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시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7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레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석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심령에 힘 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는 은혜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 사실 이것이 같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 그것이 가장 베스트 타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때, 시간, 거기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임프레임 안에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로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린 시절 기름을 부은 후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거의 한 7년여 동안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들이 자발적으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억지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자 무리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가장 좋은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바로 이 순간 다윗의 머릿속에는 지나간 시간의 역경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때로 주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과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인간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한 때기도 했던 그러한 시간들도 떠올려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한 때가 되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나아가 30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참 이 다윗에게는 이 때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시기요, 또한 이때부터 그의 삶은 새로운 인생의 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이 그냥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친히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전체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넘어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것, 그 하나만 목표를 가지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왕이 되고 나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잘 참고 기다렸다가 왕이 되어서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왕으로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신 후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문제가 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좀 풀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토로했다가 또 그 문제가 좀 해결되면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깊이 있는 성숙한 삶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왕이 된 후로부터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인간인지라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 거기에서 버텨낼 재간이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 또한 그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늘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어난 짧은 사건을 하나 묵상합시다. 바로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천년에 어떤 의미에서 고대로부터 발달한 도시로 요새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성을 자신의 거주할 성으로 삼고자 그 성을 치러 나아갔는데 그 여부스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중간의 말씀을 보면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지금 이 여부스 사람들이 자신의 성을 치러 온 다윗을 조소합니다. 다윗을 무시합니다. 아마 그만큼 자신의 성의 요새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여부스 사람처럼 어떤 의미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때로 교만하게 그리고 마음으로 신중하지 못하게 이러한 말을 내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쉽게 우리는 할 수 있어. 절대 그것은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이 성의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여러분, 이 대목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순적하게 일이 풀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비밀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순적하고 순탄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순적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있는 것이요, 때로 우리 삶의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는 그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시험을 느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이제 다윗이 왕위가 점점 견고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람들이 평가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로 왕 히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그의 다윗이 필요한 기술자들, 재료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위하여 성을 짓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집을 짓고 다윗이 자기 성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두라망 히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장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을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높이신 것을 알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영적 원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것을 채워주십니다. 사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극심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욥으로 하여금 그 시험 환난을 통과하여 마지막 그가 고백하는 것,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 그런 놀라운 살아있는 그 체험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의 인생의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고 그러하기에 그는 왕의 자리에서도 더욱더 사울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겸비함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울은 어떤 의미에서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부족한 채로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강한 훈련, 강한 연단의 시간을 통해 왕이 되자 오히려 그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강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 이스라엘의 왕 다윗. 오늘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구누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일터.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사울을 통해 많은 인간적 훈련과 연단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감격스러운 그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가장 좋은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의 때를 향한 강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여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심령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시는 모든 일터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이 연약하여
몸의 질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능의 손길, 주님의 치유의 손길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인간의 의학적 수단을 동원하여서도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괴자시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의 산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 마음으로 헌신하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올 때 이 공동체를 통해 믿음이 세워지고 자라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함께 전파하는 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